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가 지은 죄가 많은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신앙의 도리를 지키고 타의 모범이 되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망상과 우리의 허언과 우리의 정욕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포개져서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끝끝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을 줄 믿사오니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외면치 마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하나님, 절망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리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저들이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도록 주의 날개에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실히 연약한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에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희망과 소망을 안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리니
우리보다 높은 바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여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상공인들과 우리 지체들과 우리의 이웃들 위해 함께 하시사 저들이 다시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앞에서 기도할 때 혹시 나라를 지목할 때 아프가니스탄이라 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 기도한 것입니다. 대상을 잘못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시편 62편의 말씀을 들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란 이미 일어난 사건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그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종말론적 사건을 성경 말씀을 통해 동시에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미 홍해를 건넜어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일어난 사건이 내게는 아닌 것이요. 예수가 부활을 했어도 그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은 의미가 없는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내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역사가 나를 위한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신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범신론. 범신론은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신론이라고 하여 신을 하나의 존재로 보지만 인간과 동떨어져 있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시 이러한 신관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신론적 관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여서 그분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개의 재앙을 겪으면서 3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에 이릅니다. 그럼 바로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은 것일까 물을 때 우리는 그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실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바로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임시변통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을 뿐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회개가 아니며 따라서 진실한 믿음도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바로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적지 않음을 봅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임시변통으로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 고난을 겪었으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만한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신앙의 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는 강팍한 자였습니다. 그는 재앙이 내릴 때마다 모세에게 이 재앙을 걷어줄 것을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내리자마자 바로는 곧바로 항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구리가 들끓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다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가 온 땅에 가득하자 바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파리 때가 떠나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능멸하였습니다. 이것을 한결같은 고집이라고 말해야 하나요? 위기에 따라 생각을 바꾸었다고 말해야 하나요? 어쨌든 그의 마음은 완악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으로 가축이 죽고 여섯 번째 재앙으로 악성 종기가 생겼지만 바로는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틈틈이 전략을 바꾸어가며 자꾸 하나님 앞에서 버틴 것일까요? 저는 그가 참을만 했기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가축이 없어도 참을 수 있고 종기가 생겨도 그 정도는 참을만 하기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조금만 이를 악물면 버틸 수 있는 거라면, 조금만 이를 악물어 버틸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로는 일곱 번째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맹렬하게 쏟아지는 우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단순한 우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박과 함께 불덩이를 내리셨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나라가 생긴 이래 그러한 자연재해는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을 내려쳤으며 애굽은 이로써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과 불덩이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극한의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불러 어서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박이 그치자 바로는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다시 강팍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수술이 끝나고 곳간에 쌀이 다시 쌓이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그는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강팍한 사람이다. 완악한 사람이다. 물론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만큼 더 강하고 더 아픈 고통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금방 배운 사람은 아무래도 금방 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랫동안 담배를 피운 사람은 골초라고 하죠.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고 나쁜 습성과 건강하지 못한 생활 자세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딱 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안팎으로 여러 가지 후유증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 생각했고 모든 것이 자신의 권세 아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가 모세 앞에서 믿음이 있는 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빈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지푸라기처럼 잡으려 했던 그런 거짓 술수였습니다. 물론 그 순간만큼은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순간의 간절함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쭉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진심인 것입니다. 바로는 10번째 재앙을 받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첫째 아들이 죽자 바로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을 보니까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애굽 사람들 자신의 아들을 잃어서 큰 슬픔에 빠졌다는 뜻이지만 애굽 사람들이 동시에 자신의 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이러한 큰 슬픔과 불행에 직면하고 말았다는 절규에 몸짓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식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이해하면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단 한 사람도 첫째 아들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일러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서 천사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숱한 재앙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상히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들을 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바로의 압제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상히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어린 양을 취하라. 사람 수를 따라 하나씩 취해라. 그 양은 어린 양이거나 어린 염소이어야 하며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열나흘까지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잡아 피를 내어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날 밤에 고기를 구워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남겨두지 말고 다 먹되 남은 것은 곧 불살라 없애라.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머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으라. 이렇게 소상히 일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린 급하게 어린 양을 먹는 그들의 모습에서부터 믿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보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미쳤다고. 쟤네들 왜 그런가?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았다면 자다가 몽창을 두드리는 이상한 사람이요. 정신병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이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한심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역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왜 거기 모여서 기도를 하느냐? 왜 거기 모여서 헌상을 하느냐? 대체 그 시간에 쉬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뭐냐? 왜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를 드리느냐? 아침 일찍 못 일어난다 하더라도
왜 매일매일 귀찮게 시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의 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무지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불의 심판을 받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믿음이 살아 움직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절대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는 순간 마귀의 괴울에 걸려들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작은 믿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결국에는 빚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고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지며 당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특히 우리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중간중간 실수한 녹음이 있는데 재녹음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장로님과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점을 찍고 나면 괜찮아질까요? 그래서 정점일까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샬롬.